오늘의 제목은 육체의 남은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눈물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3번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첫 번째,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숨겨졌다.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당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멸망할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눈물을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그림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내고 있을까. 그래서 양의 입장에 서서 불쌍해서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목자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한단 말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양일까? 우리 가치가 얼마나 되길래 하나님께서는 독자까지 내어주실 정도일까?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정도 가치라면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고 그 행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행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는 행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점점 각박해져가는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육체의 남은 때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육체의 남은 때가 무엇일까? 우리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로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시간을 육체의 남은 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다 육체의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육체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뿐입니다. 옛날에 염세주의 철학자들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산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하루하루는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향하여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루 더 살았단 말은 죽음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 하는 그런 쪽으로
옛날 염세주의 철학자들은 해석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세계 최고의 미남이라고 불렀던 그 영화 배우 알랑 드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젊었을 때는 얼마나 참 잘생겼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86세입니다. 86세인데 3년 전에 뇌졸중 수술을 받고 나서 지금은 스위스에 살고 있답니다. 그는 지금 86세인데 나이 드는 것이 끔찍하다. 그렇게 하면서 육신의 남은 때를 안락사를 결정했습니다. 아들도 그대로 결정했고요. 그래서 육신의 남은 때를 안락사를 결정하는데, 안락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병이 들고 키울 수가 없을 때 주사를 놓거나 약을 먹여갖고 죽도록 만드는 것이 안락사죠. 그런데 알랑드롱이 자기를 그렇게 죽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살행위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위스만이 안락사를 허락해서 그래서 지금 스위스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이렇게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다음 그림 보시면 성도들은 죽음 자체도 너무나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죽음이란 대문을 통과해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 영광의 삶을 향하여, 영원한 행복의 삶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멸류관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다. 바울 사도도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을 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기도니라. 아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도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는 다음 말씀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육체의 남은 때를 멸망받을 자식처럼,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개나 돼지처럼 살아가선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후회가 없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보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너희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무엇이? 음란과 정욕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음란과 정욕은 성과 관련된 죄악으로, 정욕은 사악한 욕망들이 감춰져 있는 것이고, 음란은
끝으로 나타난 것을 음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술과 관련된 제약입니다. 술 취함은 술에 만취된 상태를 가리키고, 방탕은 술에 취해 거리를 쏟아다니며 난동 부리는 것을 가르치고, 또 향락, 연락은 술잔치를 베풀어 즐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무법한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는 음주와 음란이 섞인 가증스러운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일까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사람이 이렇게 쪼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세워놔놓고 그 앞에다가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바로 이 우상숭배다. 사람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다가 복을 달라고 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도 보면요, 여기는 보면 여러 가지 금붙이를 녹여갖고 코 이렇게 만들까, 귀 이렇게 만들까, 눈 이렇게 만들까, 그래가지고 자기 멋대로 만들어도 그걸 갖다 신이라고 섬기고 있고요. 저쪽에는 또 뭘 섬기고 있으면 소를 섬기고 있죠. 한참 그 코로나 유행할 때 이 소를 섬긴 사람들은 소의 신이 우리를 코로나에서 막아줄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 백신을 맞지 않았던 그러한 인도 같은 곳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우상 숭배에 관해서 다음 성경 말씀 보면요. 시작.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산에서 나무를 찍어다가 절반은 불에 태우고 절반은 고기 구워 먹고, 그리고 나머지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시진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게 우상이란 거예요. 산에서 이만한 큰 나무를 잘라다가 절반 잘라가고 절반은 고기 구워 먹고 불 떼가지고 고기 구워 먹는 데 쓰고, 절반은 아까처럼 이렇게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너는 나의 신이 나한테 복을 줘라, 그렇게 비는 것이 우상숭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우리 모태신앙인, 엄마 뱃속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 있죠. 모태신앙인은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본지 잘 알 수 없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거듭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엄마 태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태어난 사람은 언제 자기가 거듭났는지도 모르게 거듭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대체 중간에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 있죠. 여기 앞에 계신 분,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합니다. 중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분들은 대부분이 다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만도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온갖 죄를 범할 뿐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연초가 되면은 뭘 보러 다닙니까? 점을 보러 다니죠. 점을 보러 다녔고, 그 다음에 다음 그림 보면은 정월 대보름이 되니까 저희 어머니는 장독 위에다 물 떠나놓고 그 정월 대보름 달을 향하여 이렇게 막 잘 되라고 복 달라고 비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참 절이란다, 그 달에 가보니까 달에 신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개수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토끼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창조한 그 달인데 거기다가
그렇게 복을 달라고 4번 빌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한수를 떠나놓고 뿐만 아니라 사주를 보고 또 귀신이 없는 날 이사한다고 이사 날짜를 잡고 또 구슬하고 또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귀신을 그렇게 섬겨왔던 것이 중간에 믿은 사람들의 그 과거의 부끄러운 과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엎드려 절만 하면은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탄은 바로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면은 무엇이든지 줄 줄 알고, 그래서 성도들이 일반 사람들이 쏘가서 어떤 것을 복을 달라고 온갖 재산을 다 바쳐가면서 무릎이 터지도록 절을 하면서 섬겨왔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을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서 공중권세 잡은 자는 귀신을 따라갔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 풍조는 귀신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우상 숭배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따랐다 이 말이에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바로 저와 이런 과거,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이런 부끄러운 과거,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것이 우리 과거였다.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혼돈과 어둠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자, 바른 인생을 살아가지 모르고 살아갔던 어리석고 바보처럼 살아온 그런 부끄러운 과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다음 말씀 보시면 바울도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런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개나 돼지는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더라 이 말이요.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지나간 과거가 너무 부끄럽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주워 먹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주워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이 지나간 것이 족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다 지나간 삶이고, 앞으로는 우리는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내 육체에 남은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이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해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고야 하십니까? 첫 번째는 육체의 남은 때를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만약 병든 삶이 하나님 뜻이라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충분한 영양, 충분한 몸에 영양분이 주어지고 또 의술이 발달되고 또 경제라고 하던 물질의 혜택을 누리면서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 120세까지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10년 내지 15년 동안 골골 앓다가 세상을 떠난대요. 골골 앓다가.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몸을 많이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너무나 편해졌잖아요. 입으로 전기야 불 켜줘 하면 그냥 불이 켜져. 입만 움직여도 불이 켜져.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는 몸을 많이 움직여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몸을 많이 움직이면요,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뇌세포까지 운동이 된다. 치매에도 좋다. 이빨에도 좋다. 모든 것이 다 건강이 좋아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김행석 교수님이라고 2년 전에 이분이 인간극장에서 나온 걸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인간극장에 나오셨는데요. 그때 이분이 99세였습니다. 99세였는데 지금은 101세죠. 지금 101세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101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예수라고 하는 글을 쓰고 또 100년을 살아보니, 작년에는 이제 100년을 살아보니, 100살이 돼가지고 100년 살아보니 하는 그러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도 101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연세대 그 명예 교수인데요. 지금도 강의하러 다니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이분은 그 조상들의 유전이 오래 사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유전자로 뭐 오래 잘 사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개떡하지 살면은 육체 당장 망가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유전자, 장수할 수 있는 유전자가 없더라도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면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지 못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를 않습니다. 건강해야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소 호흡기를 끼고 전도한다면 영광이 되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부산서요, 은퇴 목사님을 초청해서 목사님 축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축도 기도를 하시면서 오동추야 다리 밝아, 오동추야 다리 밝아 노래 나와버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심각한 문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벌써 돌아가셨을 뿐이야. 그죠? 그러나 100세까지 살아가니까 치매라고 하는 것이 와가지고 바른 말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앞으로 100세 더 살지도 모르지만도 하여튼 우리 40년 동안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자기 자신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은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사방팔방 아프다고 통증에 시달리면서 가고 싶은 것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심지어 밥 먹는 것까지라도 남의 손에 의존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 얼마나 비참하냐 하는 그런 말씀. 너무 비참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다. 그저께 우리 주변에도 한 분을 그냥 강제로 그냥 누워 있으니까 강제로 이불을 싸가지고 요양병원으로 가가지고 그냥 다 묶어놓고 그냥 음식물만 집어넣는다지 않아요. 치매 걸려가지고. 아직까지 본정시 올 때는 말짱해요. 네,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 하나의 축복이지만 하나의 저주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요즘에 자녀들은 결혼해도 자녀도 낳지 않았잖아요. 자녀 한 명 기르는데 3억이 들어간다잖아요. 3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부모 밑으로 또 몇십만 원씩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면은 거기다 또 자녀들이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까지 심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최대한으로 많이 움직여서 육체의 남은 때를 건강하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내 생각도 건강해야 되고 내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내 감정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 가정도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니라. 아멘.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는 삶처럼 살아가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중세에 성교한 교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당이 있었는데요. 그 근처에는 250개의 계단, 이름이 거룩한 계단이래요. 그래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었는데 거기를 올라가면 죄가 용서를 받고 거룩해진답니다. 그리고 일생에 2번 올라가면 천국행 티켓을 따놓은 것을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래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지었다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둑질을 하던 자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더러운 말을 내뱉는 자들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그리고 선한 말에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그런 말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가서 밝히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네 번째는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심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은 뭐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풍족하면 감사가 넘칠 것 같지만도요. 그러나 너무 풍족하면은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조금 먹을 거 하나 들어오면 얼마나 감사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넘쳐도 그만큼 감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감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규태 씨라고 하는 분은 옷과 밥과 집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옷과 밥과 집 이 시를 썼는데요. 어떻게 시를 썼는가 하니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한 땀 바느질도 안 했지만도 나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한 땀 바느질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감싸주고 있다. 두 번째, 점심 때 먹은 밥, 내가 비 한 폭이 심은 적 없지만도 내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감사냐, 얼마나 감사해봤냐 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자고 쉬는 집, 벽돌 한 장 몸소 쌓은 적 없지만도 나를 포근히 받아줍니다. 이 집, 밥, 옷을 지으신 그 귀한 손길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 이런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짜는 소리하고 불평하는 소리하고 원망하는 소리는 하고 걱정, 근심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은 마귀 뜻이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요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한다. 세상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도 육체의 남은 때를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루같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아버지 복되게 살아가야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늘문 여시고 아버지 야곱에서 복을 준 것처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다 육체의 남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남은 때가 어떻게 될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지만도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아픈 그 육체의 남은 때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육체의 남은 때 너희들이 지나간 그 모든 더러운 삶을 살았던 부끄러운 과거들은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육체의 남은 때가 몇 년이 될지 모릅니다.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밥까지 떠먹임을 당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늘 항상 정말 옛날에는 50, 60이면 세상을 떠났지만도 지금 100세가 넘는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항상 저희들의 건강을 챙기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건강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는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빛이니까 세상이 어두운 것을 밝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네 번째는 저희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무엇을 바라보든지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불평이 많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행복하면 세상이 행복합니다. 내가 배가 부르면 세상이 편하게 보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짜증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행복할 때 바로 내 자신 속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먼저 저희들 자신이 주님 안에서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지식과 감정과 육신, 가정 다 행복한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요. 네, 이 찬송 아닌데. 사자들이 혀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발길이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혀비쳐 빛의 사자들이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하라. 눈금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은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다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육체의 남은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육체의 남은 때가 아버지 기쁨이 넘치고 복이 넘치는 그런 삶 살아가도록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 뜻을 따라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물 드립니다. 김한내 권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순자 사모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손보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야니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남영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성준 집사님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주일의 예물 아버지 성별하여 올려드리고 또 사랑의 지팡이 예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주님께서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넘치도록 저희들의 심령과 가연과 아버지 건강과 물질의 축복까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개동 충만하시니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가족들과 저희들 가정들 위해 또 이 자리에 저희들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저희들 남은 육체의 기간 동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행복하게 삽시다.